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할 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합니다. 그게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도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오는 영적 문제로 도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으로도 그 재앙은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서 보험도 들고 하지만 그게 아주 부분적인 것이지 사실은 결정적인 재앙은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인간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기록이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잘못 보면은 오해하게 돼요. 성경에는 불신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뭐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건 불신자가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교회를 다니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직분이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해야 할 봉사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일 이런 거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것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근본 인간 이해가 잘못되면은 이게 시작부터 마치 단추의 첫 번째 단추가 꼬이듯이 문제가 안 풀려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자, 이 말은 땅의 것을 정복하고 바다, 하늘 모든 걸 정복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다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삶에 막힘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삶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뭐냐?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의 삶이다. 에덴이란 말이 뭐죠? 에덴 동산? 환희의 동산, 기쁨의 동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날마다 기뻐야 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삶은 어떠냐?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에덴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늘 쓰는 언어를 잘 들어보세요. 원망, 불평, 염려, 걱정, 짜증, 두려움, 답답함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절기적인 언어예요. 뭐 결혼을 앞두고 나는 행복해 그때 쓰죠. 결혼한 다음엔요. 아이고 답답해 바로 나옵니다. 막 이게 사람이 뭐 직장 갖기 전에 막 그래서 직장을 딱 얻어요. 너무 행복해. 그때뿐이에요. 또 직장 가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지 어려움이 생기지. 답답해. 그러다 승진 한번 하면 감사해. 또 승진한 다음에 막 책임감이 주어지지, 막 역할이 주어지지. 아이고 힘들고 답답해.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삽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었다. 왜? 에덴의 삶에는
그런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왜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 반대가 됐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원인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오래된 상처야, 너 집안이 원래 그래서 그래,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뭐 세상이 그래서 그래, 태어나기를 잘못해,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건 다 부분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인간이 누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축복 속에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의 삶을 허락했는데 우리가 에덴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에덴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뭘 하든지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눈을 가지고 보아야 문제를 정확히 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왜 인간 왜 이래요? 전에는 안 그러더니. 아니, 안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런 척 한 것뿐이지. 그랬던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뿐이지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변이 무섭고 부인의 눈빛이 무서워서 참고 있는 것이지 다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건 본질이 그렇다니까. 왜? 로마서 3장 23절이 그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죄를 한 번도 안 져봤습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얘기하면 당신 기절해. 우리가 절대로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해석이라니까요. 그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나 역시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런 환경이 내게 주어졌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발견 못하면 평생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다 간다니까요. 이걸 인정하면 아, 이거 운명론자가 돼서 어쩔 수 없어.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를 정확히 봐야 답을 정확히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문제 잘 봐, 문제 잘 봐. 문제 엉뚱하게 봐가지고 엉뚱한 답 쓰는 거거든요. 아닌 거를 고르시오. 근데 긴 거를 고르고, 긴 거를 고르시오. 아닌 거 고르고, 막 이럴 때 많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요, 시험 보는데, 왜 이렇게 맞는 답이 많은 거야? 이것도 맞는 거, 이것도 맞는 거. 그거 다 썼더니, 다 틀렸어. 알고 봤더니, 아닌 걸 쓰라고 해서, 긴 거를 썼어. 문제를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이 혼돈이 뭡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혼돈. 공허는 뭐예요? 뭔가 한 것 같은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뭔가 이게 아직도 모르는 것 같고, 막막하고, 이게 공허한 거 아닙니까? 흑암은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흑암입니다. 근데 이게요, 어른들만 이러냐?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다 모아놓고 물어보면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똑같아요. 아이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제 앞날이 막막해요. 인생의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왜? 인간은 본질상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시편 107편 10편에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뭐라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 감사, 기쁨, 행복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흑암인데 사망의 그물이 내 대 덮였는데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그 환자들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만 아파도 못 견뎌요. 제가 전에 그 신종플루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야 정말 그냥 짜증이 그냥 머리털을 뚫고 나올 듯 하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도 그 간호사가 이렇게 약을 주러 걸어오는 그것도 짜증나. 빨리 안 온다고. 막 뛰어왔으면, 얼마 몇 걸음 되지도 않는데. 막 모든 게 막. 그리고 침대가 왜 이렇게 좁아. 막 침대가 좁은 게 아니라 내 몸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침대 내가 다시는 내가 응급실에 오나 봐라. 막, 이러면서 막. 왜냐?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매사가 다 불평인 거예요. 아니, 내가 죽게 돼가지고 병원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약이 없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어서 맞으면 금방 나을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걸 간호사가 빨리 달려와서 약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난 감사가 안 되더라니까. 왜 그렇죠? 그 비슷하더라니까. 우리 상태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시달리는 거예요. 뭐라고 배우냐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다. 곤고가 뭔지 아시죠? 아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것을 시편 124편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사슬이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혔으면 그 새는 이미 살아있어서 산 게 아니잖아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사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과한 건 아닙니다. 내 죽지 못해 살아. 뭐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왜? 내 인생엔 낙이 없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시작됐을까? 그거 찾아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행복한 상태에 살아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야 하는가? 빨리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뭐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의 존재가 이해돼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 했어요. 강한 자가 네 세간을 다 가지고 갔다. 그죠? 악한 자인데 그 강한 자가 너의 행복을, 감사를, 기쁨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올 거냐는 거예요. 네가 몸부림쳐서 열심히 해서 찾아오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냐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뺏어간 것을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말할 때는요, 사단이란 존재를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결박하는 방법과 비밀을 모른다면, 네가 빼앗긴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찾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모르고 몸부림을 쳐봐야 내 몸만 상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보세요. 억울함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보세요. 억울하지, 억울해. 나는 최선을 다했고 희생을 다했는데 왜 돌아오는 결과는 이 모양이냐? 억울하다니까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병이 더 걸려요. 에파 2판 4판 5산 사람은 암도 안 걸려요. 성질 다 내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참고 견디고 이 사람이 나중에 속병 걸려가지고 일찍 죽더라니까. 억울하기 이를 데 없죠. 그게 답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 말 하려는 겁니까? 아니요.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면 그 해답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비유를 했냐? 사냥꾼의 올무를 새가 어떻게 뚫고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사냥꾼보다 강한 자가 와야 새를 해방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하지요.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냥꾼, 그 사단보다 강한 자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 나에게.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제가 다 하면 해보세요. 그 올무를 내가 뚫을 수 있나? 그 사슬을 내가 끊을 수 있나? 못 끊어요.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끊어줘야 돼요. 자, 하나님이 끊는 방법이 뭡니까? 비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비밀 외에는 이러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오직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는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병원에 의사가 필요한 건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을 때 가는 것이, 내가 알아가지고 뭐 여기다 된장 바르고 나무 뭐라고 병원을 갑니까? 내가 된장 바르면 나 하는 거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의사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맞죠?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내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아직도 내 인생 내 문제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겠죠. 기다려보세요.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돼서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대단하면 대기업 총수가 왜 자기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합니까? 왜 부산시장은 왜 다리에 떨어져 투신 자살합니까? 못 말리니까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거로도 지식으로도 막아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안 되는구나.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100%. 또 이렇게 저한테 물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 있던데요. 교회만 다녔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본 적이 없죠. 내 인생 문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살이 왜 죄인지 아십니까? 자살의 행위가 죄가 아니고 자살의 행위를 이룰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그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꼭 자살해야 지옥 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의 길을 갈 때 하라는 대로 이렇게 배교하고 그러면 구원을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난 예수 믿게 돼. 그럼 그 사람도 어떤 간접적 자살 아닙니까? 그럼 그게 지옥 갑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생명을 끊었다는 얘기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얻지 못해서 그걸 포기하고 내 방법을 끝까지 하다가 거기서 좌절해서 자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갖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올무를 끊을 방법이 없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를 도울 자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과 같은 이 올무에 관한 얘기와 짝을 이루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1편 10절에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 그물에서 나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3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나를 그 올무에서 너 스스로 빠져나와. 이게 아닙니다. 불교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 이게 불교거든요. 그게 그럴듯하지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그 올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 올무에 건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런 어떤 분이 그러더라. 그러면요, 혹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걸 알았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거를 기록한 것이 모세예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와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삭은 순양의 사건을 보면서 알았어요. 내가 죽어가야 될 당연한 이 환경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오직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이해한 이삭이에요. 모세는요. 모세도 당연히 이해했죠. 출애굽 사건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비로소 내가 우리 민족이 430년의 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돼서 그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피.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구나. 구약의 사람들도 이 언약, 이 믿음 알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걸 믿었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끝날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정말 끝납니다. 어느 정도 끝날까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아니, 그 문제는 남아있는데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건 사실이고 그 문제 속에 진실을 한번 보세요. 그 문제가 왜 있었는지.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한번 더 보세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사건인지. 아멘. 복음을 알았던 요셉. 그런데 요셉에게 형들이 미워해요. 형들이 그를 너무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팝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것만 보면 못 견디겠죠.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진실을 봤어요. 어떤 진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살리라고 빼내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이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진실입니다. 영적 사실은요. 그래서 나를 애굽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영적 사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알면 문제가 끝납니까?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로 보는 눈을 뜰 때 그 눈을 뜨는 것으로 다 끝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해돼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온 백성이 다윗을 추앙합니다. 그럼 사울도 축하해줘야죠. 왜? 나라를 구했으니까. 나라가 망하면 제일 먼저 죽을 게 사울 왕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블레셋 때문에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면 상을 내려주고 자리 하나 내주고 그래 네가 진짜 대단하다 그래야 되죠. 사울 왕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골리앗을 이겼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사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억울하죠? 진실은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 도망 다니는 동안에 다윗은 자기와 함께 나라를 건국할 모든 충신을 그때 다 만나요. 그건 하나님이 숨겨놓은 진실이에요. 영적 사실은요. 그래서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돼요. 사울은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한 거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모든 보는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눈 못 열면 매일 1차원적인 수준에서 불신자들과 비슷한 이야기, 저기 좌불상 가가지고서 목탁 치면서 빌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기독교인들 수준이 낮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내 신앙 상태가 수준이 낮은 거지, 기독교는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지. 진짜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눈 못 열면 교회는 다니는데 되는 일은 없고 되는 일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안 돼요. 이 눈 열어야 비로소 진정한 축복의 비밀 속으로 응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면 이게 그 눈으로 보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 눈으로 보지 않고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이 뭐 인품이 훌륭합니까?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래서 성공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부인 2번씩이나 팔려고 했는데. 이삭 보세요. 자기 부인 또 한 번 팔 뻔했지.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세계 보는 눈이 열렸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 이 야곱도 바로 이런 응답의 비밀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자, 특히 야곱이 발견한 것, 오늘 제목은 야곱의 발견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일단 인격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형을 분노로 사게 했느냐, 성경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27장 41절 뭐라고 나와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가 많다는 거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한다?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게 야곱은요,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 팔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살 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어떤 그림을 제일 많이 그려요? 행복한 길이 내 아를 기다릴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면요, 앞으로 나는 계속 뭔가 승진하고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야곱도 내가 이렇게 형의 축복권을 가르치고 막 이러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찾아온 결과는 형의 분노예요. 분노. 그것도 그냥 분노도 아니에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43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도망가게 돼. 피신하는 입장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급히 갔는지 44절 보세요.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제 몇 날이 지나면 풀릴 줄 알았어. 근데 에서의 분노가 20년간 갔어요. 이것도 야곱이 상상치 못한 거예요. 이게 몇 년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20년간 안 풀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20년간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상관없어야 돼요. 20년이 되든 2년이 되든 2달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반 삼촌의 딸이 둘인데 그 중에 막내 딸이 더 이뻐. 내가 저 딸하고 결혼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빨리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 자기는 머리를 엄청 돌린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한 수 머리를 돌린 삼촌이 있었으니 어떻게 결혼을 시켜놓고서 첫날 밤은 큰 딸을 넣어줄 줄은 상상을 못했네. 자기의 머리를 뛰어넘는 머리, 삼촌. 거기에 걸려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7년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20년을 삼촌한테 완전 농락당했어. 그래서 이랬더니 월급 준다고 했더니 나중에 안 줘. 그것도 막 여러 차례 안 줬다 그래. 싹을 주지 않았더라. 자, 이렇게요. 우리가 뭔가 잘 될 줄 알고 기대하고 막 노력하고 하는데 현실은 안 그럴 수 있다. 제 말이 동의가 안 되시나 보네. 다 열심히 하신 대로 다 됐습니까? 자, 야곱의 상황은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오늘 읽은 야곱이 부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 이제 고향에 있을 수 없을 상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상태가 온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정말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지금 당장은 불행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사건의 시작일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야곱이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됐어요. 이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야곱 자신도 몰랐어요. 내가 삼촌네 가서 12지파를 만드는 많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걸. 자기도 몰랐지요. 자꾸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면 속아요. 따라합시다. 사실을 보지만 넘어서자. 진실로 들어가자.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발견하자.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걸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정말 영원히 열려야 돼요. 불신자 보는 거 똑같이 보고, 불신자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화내고 흥분하고, 그거는요 조금 인격이 좋으면 참을 수는 있으나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 절대 바꿀 수도 없고 나도 바꿀 수도 않고 내 가문도 가정도 후대도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으로 직장 보시고, 그 눈으로 가정을 보시고, 그 눈으로 현장을 보시고, 그 눈으로 문제와 사건과 세계를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냐면 11절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게 떠났으면 집에 들어가서 잘 어느 집에 노잣돈도 없이 도망간 거야. 아무것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빈 털털이란 말을 이때 쓰는 것 같아요. 노상에서 그냥 돌 갖다가 베이고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급하게 된 거예요. 원래 야곱의 집이 이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난감하게 돼버린 거예요. 야곱의 상태를 보세요. 근데
이게 야곱의 축복의 현장인 것을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장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자리라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이건 영적인 눈이 뜨지 않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이게 사실만 보면요, 야곱이 그랬을 겁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처량하게 됐냐,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그러다 결국 정신 돌아 이상해졌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신 돌아 이상하게 되어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복 받으려고 했던 그 미친 짓을 괜히 했지, 그때 내가 왜 팥죽 가지고 그 짓을 했을까, 이러고 자기를 탄탄해야 되고 머리를 줘 박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봐요. 12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데, 왜 어렵냐? 저는 쉬운데 듣는 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꿈을 잘 꿔야 되는구나,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무슨 무슨 꿈이라고요? 무슨 모? 길모? 네. 기가 막힌 꿈을 꿔야 응답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이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 사실로 보면은 야곱은 도망가는 길이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노상에서 잠을 자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야곱의 그 상태는 보이는 상태고, 그의 영적 상태는 뭐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을 소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갈 때 얼마나 비참하냐면, 노예 이야기 나오죠? 그때 노예가 끌려갈 때는요, 너무나 오랫동안 끌려가가지고 그 도착했을 때는 이게 사람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톱 빠지는 건 말도 아니고요. 그냥 그야말로 끌려가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가겠죠. 먼지 투성이에 목욕은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고생이 너무 심해서 어떤 경우는 나이를 알아볼 수가 없대요, 노예들이 오면. 그래서 이가 나이가 젊은 나이인지 나이 먹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 노예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이빨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를 덧쳐가지고 이가 다 있으면 젊은 노예구나, 이가 빠져있으면 노인네구나, 그거 가지고 가격을 매겼다고 그래요. 그렇게 끌려간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버스 타고 간 게 아니라니까. 그 요셉이 무엇을 누렸죠?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성경의 기록이 들어보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얘기를 보세요.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 속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가는 동안에 뭘 누렸다는 거예요? 노예로 가면서, 끌려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소통하는 시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고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말씀이 들려요.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왜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계보예요. 이삭이 그 순간 뭘 떠올렸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전했던 그 언약,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그간의 말씀, 이게 지금 이 현장에서 내게 또 떠오른 거예요.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말씀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안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은 때로는 그를 더 큰 위대한 인물로, 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란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올 때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의 인생은 반전이 될 거예요. 말씀이 안 떠올라 버리면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 주었던 언약이, 이삭 아버지를 통해 전달된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잡신이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귀신이 나에게 계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같으면 야, 너 누워있는 이 땅 너 줄게. 그러면 부동산 생겼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할 겁니다. 요즘은 땅은 이제 가격 치니까. 그럼 그 시대는요. 그 땅은 아무 쓸데기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주겠다. 그게 무슨 의미죠? 땅이 의미하는 바를 이삭이, 야곱이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땅이 뭘 의미합니까? 이게 영안이 안 떨렸으면 이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돼서 이게 도망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옷 한 벌 없고 이게 뭡니까? 근데 땅, 이 쓸데없는 땅 이거 줘서 뭐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줘서 뭐 할 건데요? 그거는 영적 사실을 못 본 사람이 하는 말이지. 야곱이 뭘 이해했죠?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을? 나는 모퉁이 돌이다. 내가 돌이다. 돌인데 어떤 돌이에요? 석공이 뭐 물건을 만들고 조각내서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그게 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 쓸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무 쓸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금 줄게, 예수 믿을래, 금 받을래, 뭐 선택하겠습니까? 돈 줄까, 그리스도 줄까? 명예 줄까, 그리스도 줄까? 뭘 선택합니까, 보통? 그리스도요? 불신자 눈에 보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러잖아요. 교회 나간다고 돈이 생겨, 떡이 생기거든요. 아무 쓸데기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지금 야곱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뭔 쓸데기 있는 겁니까? 그러나 야곱이 알았어. 그 땅이 내 미래의 운명과 후대와 천년의 응답을 바꿀 현장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의 현장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거가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쓸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 저 뭐 형편없는 저 예수 믿어서 뭐 하랴. 안 보이는 게 그 가치가. 갈릴리 사람들은 보였어요. 천년의 응답이 뭡니까? 수천 년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뭐 그게 뭐 나한테 지금 필요해. 당장 지금 보세요. 요셉, 야곱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야곱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미래의 후대에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나타날 축복이라고 확신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보화에, 땅에 숨겨진 보화인 거다. 사람들은 모른다. 그 가치를. 보화다. 사람들은 모른다. 저 겨자씨, 저게 뭐 의미가 있냐고. 그게 큰 나무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모른다. 저 누룩, 저게 뭐 쓸모가 있냐. 그게 수많은 가루 소마를 다 부풀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모른다.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사람들. 불신자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을 놓고 그 맛을 정말 눈꽃만큼 맛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 그리스도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뭐 그게 나한테 뭐 어떻다고. 교회는 저한테는 그냥 직업의 현장이었고 저는 목사니까 이게 하나의 돈 버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또 다른 직업이라고 여겼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졌고 어느 날 그리스도 조금 이해했는데요.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이야,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지식이며 보화며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나고 보니 세상 사람이 그렇게 좋다는 돈, 명예, 출세 이게 다 그 가치에 비교해보니 배설물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더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난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손에 있는 그것을 난 잡기를 원하노라. 그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봤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이 깨달아진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야곱이 조금 눈을 뜬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죠? 하나님의 관심 다른 데 있으면 안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죠.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떠냐? 그게 뭐 황망한 땅만 보이죠. 그러나 이 땅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너를 통해서요. 지금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 축복의 시조가 되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걸 놓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 지금 상태, 지금 수준, 나의 보이는 것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되어지는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응답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지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응답하겠다. 정말요, 이게 내가 뭐 막 해서 얻어내는 거, 그거는 응답이라고 말할 수 없죠. 뭐 수고의 대가니까요. 언제 은혜라는 말을 쓰죠? 난 한 게 없는데 올 때 은혜요. 한 게 없는데 주어지는 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나를 통해 전 세계 살리는 일을 하실 거라고 그 믿음만 확신을 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랍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과 비밀을 여러분 붙잡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신앙만 없애면 돼요. 아멘. 자, 야곱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16절에 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떠나온 것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목적이 이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사건이었구나.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계시다는 얘기는 이 야곱이 그동안에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말씀으로만 대략. 근데 아니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비참한 상황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구나. 요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깨닫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 현장, 지금 상황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다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안 열리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임마누엘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보였어.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네. 이게 다 아벨렉이라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브라함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도 계속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삭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야곱 뭐라고 합니까?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17절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꼭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교제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베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라는 것이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구원의 비밀이 이해 안 되고 이 임마누엘이 이해 안 되면 예배는요 사실은 드리는 게 굉장히 곤욕입니다. 이거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이게요 정말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 이상이겠죠. 이게 믿어져야 예배의 시간이 너무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배구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뭐라고 나옵니까? 3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4절로 15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또 35장 1절에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그 현장. 그거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고 감격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나니까 야곱이 22절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헌금의 이유를 안 거예요. 이거는 가치거든요.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이곳에서부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거구나.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헌금. 여러분 사실 이 헌금은요. 이런 감격이 없으면 헌금은 사실 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분들을 가능이 있고 헌금을 부담되어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경험, 체험이 없으면 사실은 헌금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게 됩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시험거리가 돼요. 그죠?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자녀를 위해 키우고 그럼 거기다 아낌없이 돈 다 투자하잖아요. 그거 어렵습니까? 그걸 어렵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도 못하지. 있기만 하면 뭐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과 은혜가 없으면요. 똑같아요. 자녀에 대한 감격도 없고 자녀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 누가 그 자녀한테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있는 것이다. 네 헌금을 보면 네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별말 다 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둘이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절대 돈 안 써. 남자가 맨날 난 너 사랑해. 너 엄청 사랑한다. 근데 짜장면 한 것도 안 사. 나 사랑한다고 하고. 무슨 사랑을 하는 겁니까 그게. 말만 한 거지. 진짜요. 막 아낌없이 하면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중심이죠. 중심. 야곱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10의 1을 뭐 하나님이 너 11조 들어라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본인이 자원해서 10의 1조를 난 하겠나이다. 그게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게 헌금과입니다. 그게 이해 안 되면 헌금은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괜히 하고 시험 들으면 아나니아 삽비락 꼴 되니까요. 진짜 감격스럽게 하나님.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받게 하리라. 너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금 야곱의 수준은 뭐 형편없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래는 대단한 거예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미래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문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대가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는 이렇게 부족한 제가 착각입니다. 모세를 생각하세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하십시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놓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 작은 누룩, 밭에 숨겨진 작은 보화, 진주, 물고기를 모은 그물 같은 것.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일을 이루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믿음, 여러분이 가진 언약, 이것은 비록 언뜻 보면 아주 작은 것 같으나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큰 역사를 이루내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정말로 이 땅의 최고의 전도자로 최고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비록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사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서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비밀을 붙잡고 응답받아가는 주역이 되게 하시며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와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서밋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